오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왜 한다고요? 기도에 여러 가지 효능, 효과, 또 기대가 있지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단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기도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죠.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기로 마음먹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아름다운 사귐, 사랑의 사귐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는 친밀감이 중요하다면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기도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되는 게 있어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수만의 사람들에게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치유기도도 즉시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방언의 은사도 사모할 때 손을 얹자마자 방언이 터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즉시로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즉시로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기질과 성향과 사명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시기와 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심령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있게 한, 이 말씀의 사건이 있게 한, 이 말씀의 장면이 있게 한 원인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자, 누가 약속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대요.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동행하심. 여러분, 우리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림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꿈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50절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51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 장면을 51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1절부터 5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그 다음 54절 말씀이 있나요? 자, 끝이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52절, 53절 말씀을 보면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기다린 거예요. 자, 넉넉히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5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또 뭐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랬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기다리면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열흘 동안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매 순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500명 중에 380명은 각자 가고 싶은 대로 다 돌아가고 오직 120명만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또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곤란한 부탁을,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 의심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 낙심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두며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신뢰를 보내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내 자신도 소망이 아니고 우리 가정도 소망이 아니고 내 일터도 소망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 예수님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이 자리로 초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꼭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응답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